새 찬송가 270장. 새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귀한 이 아침에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를 받으심에 감사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빠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를 치료하고자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를 자유케 하고자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내 인생을 다시 돌이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선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성도들의 일을 도와 사는 문제 가운데, 그들의 답답한 가운데, 그들의 질병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그 곤고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사 풍성함을 더하시고 치료를 더하시고 응답을 더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다시피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 빌립보에서 만난, 사실 빌립보까지 가는 길도 요 정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었겠죠.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바울이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그런 손짓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 누가가 그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의사 누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꿈에서 본, 마치 환상에서 본 그 사람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의사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중해를 건너서 결국 이 유럽으로 복음이 나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힘든 가운데서 바울이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에서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왔으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3번 3주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3주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 3주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께도 31일, 37일, 20일, 21일 정도 남아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 바울이 내내 21일 내내 그들만을 전도하는 데 쓴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로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랑 선교라고 이 일행들, 지금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적어도 이 세 사람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을 먹일 것을 운영할 것을 마련하려니까 바울이 쉴 틈이 없었을까. 밤낮으로 일을 했고 또 일한 것으로, 그리고 안식일날, 즉 그 회당에서 모이는 날에는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여기서 아는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먼저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복음을 그가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았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새벽의 말씀이 마치 송이꿀같이 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시원함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3주간 가서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그들에게 어떤 거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 예수가 어떤, 그리고 교회를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어떤 고난의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로 들렸어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시원함을 준다. 정말 아침이 기다려지고, 내가 이 새벽에 나가서 또 작전 가운데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올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떻게 의식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들을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일들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아니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저 세상 사람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할만하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길이 있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이 안에는 바울의 쉬지 않는, 쉴 새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그 사랑과, 여기서 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렀다고 하면 유순한 유무와 같이 길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무와 같았다. 내가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느니, 그러니까 이들을 기를 때 정말 친아버지 같이,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들을 아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낌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복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만에 교회가 서는 놀라운 일들. 물론 바울은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갔지만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레아로 내려가지만 그때 바울이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하고 실라만 내려가고 디모데는 그곳 남겨뒀다는 거죠. 잠깐 남겨둬서 또 다시 합류하고 아덴에 내려가고, 아덴에서 다시 합류하고 또 디모데를 파송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였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감격하는 그 감격.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17절에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야?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열정으로 힘썼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탄이 어떻게 막았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있겠지만, 그의 몸의 연약함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환경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가지 못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아마 바울이 못 갔을 때는 아마 공식적인 어떠한 야손이라는 사람이 풀려날 때, 보석업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이, 야손이 풀려날 때 보를 취했다, 보증금을 내고 나왔는데 그때 과정 중에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공식적인 어떠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보기도 합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결국 너희들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영혼 구원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감격이,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도 바울이 느꼈던,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감격이 지금 이 아침에도 충분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영혼이 은총의 복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